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 말씀은 나는 조건 없이 따르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참신이신데, 신을 따르는데 또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이것에 관한 그 질문을 받는 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야 따르고 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따르기 어려워하는가? 첫째로 우리는 왜 조건이 있어야지만 따르는가 하면 우리의 본능이 손해를 보기 싫어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계산을 하죠, 맞죠? 이걸 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시간 쓰고 또 돈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다 쓰는데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조건을 따지는 이유가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한다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죠, 맞죠? 통제. 뭔가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잘 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앞길을. 그래서 잘 되면 계속하고, 내가 보기에 잘 안 된다, 손해본다, 또 큰일 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언제든지 그 조건을 내세워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맡긴다는 것, 그분께 완전히 맡긴다는 것은 통제권을 내가 지는 것을 내려놓는 일이고, 그리고 두려움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이 정말로 매우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매우 어렵다. 온전한 헌신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마태복음 26장 말씀 안에 온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의 장면은 조건을 따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조건 없이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는 한 여인을 보여주면서 너는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하게 되고, 또 조건을 따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데 이러한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헌신하는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영역의 이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한 주간의 셋째 날, 수요일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월요일은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소를 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면서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단순한 비유가 아니죠, 맞죠? 그래서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마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여주셨고, 둘째 날 기억나세요? 예수님 뭔가를 많이 하셨어요.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던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셨어요? 화 있을 것이다. 이게 사람들 보기에 성전에서 막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천국 문 앞에 딱 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많죠. 그리고 많은 서기관들과 또 논쟁도 하시고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혼인잔치의 비유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미혹받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화요일 날은 좀 많이 분주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화요일 날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조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쉬셨을까요? 하여튼 조용히 하셨어요. 예수님이 쉰다고 하더라도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예수님은 조용한 하루를 보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인근의 마을 가운데 베다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역에 힘들고 또 피곤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부담감이 없는 그 사람 집에 가서 자주 들러서 쉬시고 나셨거든요. 불편함이 있으면 못 쉬잖아요, 맞죠? 근데 그 집이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가 살았던 지역이 베다니였습니다. 그 나사로에게는 그 형제 두 명이 있었죠.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또 이 사람이 있던 곳이 바로 베다니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베다니에 계시면서 시몬의 집을 방문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했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이 날이 꼭 셋째 날 있었다는 것은 아닌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을 기록을 해두고 있으면서 셋째 날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 예수님은 조용히 계시는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만나서 분주하게 조용히 움직이는 장면과 대비하는 장면을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려 냄새나고 썩어가고 죽어가는 그 환자가 생각이 나고, 또 그 환자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한 여인에게 또 들어갔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마리아다.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의 누이였던 누구예요?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향유는 굉장히 귀하고 값비싸거든요. 향수 굉장히 비싼데. 근데 이거를 어디에 붓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머리로부터 그 향유가 어깨를 타고 얼굴을 타고 온 몸으로. 그 나병 환자 집에 가면 항상 썩은 내가 나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썩은 내가 나서 있기 힘든데, 그럼 마리아가 붓는 그 향유로 인해서 전체가 밝아지고 아주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인데, 이 300데나리온이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4,5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1일 평균 노동자가 일하는 값이거든요. 한 15만 원 정도, 최고 적게 받았던 15만 원 정도, 아주 일반 사람이 하루 나가서 아침부터 일하면 15만 원 다 받잖아요. 기술이 없어도. 아침 나가서 어느 정도 일하면 받아요. 열심히 살면. 15만 원 받아서 한 달 살면 얼마예요? 30일이잖아요. 450만 원. 30일 꼬박 나갈 수 있나요? 30일 꼬박 못 나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1년이 365일인데 300데나리온, 한 300일만 일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4,500만 원이죠. 여러분, 이 돈이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 크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300데나리온은 결혼 안 한 마리아에게서는 결혼 지참금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귀한 분이시지만 조금 있으면 죽는다. 예수님께서는 나 조금 있으면 죽는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다.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도 제자들은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분명하게 대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면 자기도 한 자리 한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알리고 조건이 될 만하거든요. 모든 사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건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영원히 살 사람, 나와 한평생을 끝까지 살아갈 사람도 아닌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 33세의 젊은 청년, 곧 죽을 텐데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헌신합니다. 요즘 이런 분들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왜냐? 다 자기 살기 위해서 조건 따라갑니다. 조건을 딴다. 참 이게 힘든 세상입니다. 어떡하지? 내가 살아야 해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맞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통제권을 갖고 내가 조건을 걸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도 조건을 따지면서 들이대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자 거기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 야, 당신 정말 귀하다.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당신이 하시네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뭐랍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난리 정도가 아니라 분개했다. 분개가 뭐예요? 분노하면서 막 인상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돈입니까? 이 300데나리온이 자기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개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 일을 하느냐? 도대체 당신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비난과 의심을 섞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쓸데없는 짓을 했네. 여러분, 주제 파악이 안 되고 넘어서는 사람 있죠. 주제 파악이 아니라 막 넘어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왜 그래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의 심리까지 꿰뚫는 하나님의 통찰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무서워요.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게 다 우리 이야기거든요. 나의 이야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요. 깨닫게 돼요. 제자들의 시선은 이건 뭡니까? 돈이다. 여인의 시선은 뭡니까?
돈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이다. 오늘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11조를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11조 이야기 못합니다. 특히 개척교회는 더 못합니다. 말하면 부담스러워 떠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말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주님께 마땅히 드리는 것, 그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면 드릴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이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사랑해야지 따라갈 수 있거든요. 돈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이다. 근데 이것이 돈으로 보이면 못 드리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분개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로 나와요. 계산입니다. 계산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드리면 예수님이 받았던 돈은 헌금계를 차고 있던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딱 받기 때문에 자기가 띠먹을 수 있거든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성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꼭 가룟 유다만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겠느냐. 얼핏 들으면 다 맞는 일처럼 보여요. 오늘날 얼핏 들으면 다 맞는 일처럼 보여요. 하지만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항상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도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은 세상 끝날까지 다 기억될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며칠 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하는 일에 전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자기의 결혼 지참금, 그 여인에게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여인. 일평생 동안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기록이 되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내용,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후반부에는 이 여인과 대비되는 하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밀하게 예수님을 뒤에서 파는 일, 은밀하게 바빠요. 저 사람은 조용한데 굉장히 묘해. 은밀하게 바빠요.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해가 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밀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제사장들과 만나서 이 일이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일인가 아니면 싫어하는 일인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예수님 몰래, 예수님이 어디 일정을 보실 때는 예수님 따라가지만도 사실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날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계셨는 것에 반해서 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은밀하게 움직인, 수요일 날은 가룟 유다 은밀하게 움직인, 대제사장을 만나서 대제사장을 팔아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파는 일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배단이 있었던 일을 마태복음은 얹혀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한 이야기겠지만도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을 일은 없어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셨어요. 제가 봐도 고상합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신경이 써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꼭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보니까 시골 같은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까 안에 내부도 잘 돼 있고 목사님도 좀 젊고 뭐 약간은 세련됐고 느낌에 그 다 좋은데 맨 마지막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인 수는 몇 명입니까? 요거 맞으면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딱 표가 좀 나요. 왜냐면 목회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안 올 사람이구나. 왜 자꾸 그런 걸 따지냐 이거죠. 제가 되게 속상해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속상해. 하나님 그런 사람을 내가 목사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다 보잖아요. 안 와요. 숫자가 이렇습니다. 안 와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와요. 조건이 맞으면.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구나.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품격 있게 할 수 있겠구나.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모릅니다.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조건 안 따지는 사람은 끝까지 남습니다. 조건 끝까지 내가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습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사람. 근데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 작은 교회 안 옵니다. 맨 마지막에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와서 한번 다 확인해 봅니다. 사람들이 있냐 없냐. 충분히 와 있으면 같이 좋은 웃음 또는 헌금도 내고 계속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싹 떠납니다. 조건. 이걸 보면서 우리 안에 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조건을 따지잖아요. 조건. 이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엄청난 부작용을 하는구나. 여러분, 조건을 내거는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을 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예수님은 조용히 계셨지만 조건을 너무 잘 따지는 그 유다는 은밀하게 움직여서 대제사장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조건이잖아요. 넘겨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같이 합시다. 너는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뭘 넘깁니까? 교회를 넘깁니다. 그리고 뭘 넘깁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넘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돈이거든요. 사람 안에 진짜 자기가 얻고 싶은 게 돈이거든요. 일반 사람에게. 그 돈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헌금, 이 계속 같은 거 잘합니다. 우리 교회 말하는, 우리 교회는 뭐 아주 조그마하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다른 교회 제가 좀 목회를 해봤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딱 들어와서 재정부나 이래 들어가세요. 목사님 쫓아내는 사람 1등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통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를 밀어낼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잘하지만.
저는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사람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목회를 하면 사람을 모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은 30을 받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이 16장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잖아요. 14절과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300데나리온, 3으로 시작하죠. 300데나리온. 한 사람은 뭡니까? 은 30. 여러분 은 30이 오늘날 대략 계산하면 그래도 은이잖아요. 30이잖아요. 약 4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얼마를 부었습니까? 4,500만. 돈으로 예수님을 따질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뭡니까? 전부를 드렸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남들이 보기에 가장 최측근처럼 보이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자기에게 조건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450만 원에 넘겨주고 팔아버립니다. 조건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반드시 쫓아내고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 약간 돈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잘 세는 사람 지식이잖아요. 부자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지식인들, 똑똑한 분들 있잖아요. 지나치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자나 지식인이 다 예수님과 멀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너무 돈에 대해서 밝은 사람, 그리고 지식인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많은 사람 주의하십시오. 나중에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너는 가룟 유다 계열이냐? 아니면 너는 마리아 계열이냐? 대부분의 사람이 조건을 따지는 어떤 계열입니까? 가룟 유다. 나는 가룟 유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는 뭘 따졌습니까? 조건 따라 예수님을. 예수님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팔아버리는. 내 인생에 언제 필요 없는 존재로 넘겨버리는. 없다 싶으면 언제든지 발을 빼는. 이게 뭡니까? 인간 안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조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조건을 반납하는 거예요. 내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 뜻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께. 중생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조건을 예수님께 드리고 내 통제권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도 조건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 통제권, 내 선택권, 내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한다는 것. 제자들 다 배신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아침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조건 없이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쉽지는 않지만도 쉽지 않은 일에 기도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앞으로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계속 내 조건, 내 우위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 이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조건 따라가지 않고 조건을 주님께 반납하며 내 뜻을 주님께 반납하며 내 주도권을 주님께 반납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마리아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건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살고자 하면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비참한 무화과 나무가 되든지 가룟 유다가 되든지 아버지는 안타까운 결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똑똑히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본능을 이기게 해주시고 욕심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가면서 내 조건을, 내 통제권을 하나님께 반납하며 헌신하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